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본 말씀은 주로 말씀에 대한 심판 예언이 예루살렘에 좀 국한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6장 넘어가면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인데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죠. 말씀했지만 앞에서는 주로 심판의 대상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 6장에 넘어가면 그 멸망 대상국이 남유다 왕국으로 조금 더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상 비슷한 것이 많지만 또 앞과 좀 다르다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앞에와 구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했다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의 50회 정도가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에스겔이 선포한 말씀들은 전부 다 에스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한 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듣는 말씀들이 에스겔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받으면 정말 뭔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돌아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듣긴 계속 듣지만 그게 여호와의 말씀인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돌아섬도 없고 변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소를 알지만 거기에는 등잔대가 있고 떡상, 곧 진설병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분향단은 대략 기도고 그리고 떡상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되고 말씀이 말씀되려면 거기에 등잔대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이 등잔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가장 큰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을 비춰주셔야 말씀이 말씀되고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셔야 기도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비춰주셔야만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죠.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변화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소위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그 다음 결과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그냥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게 된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령 조명해 주십시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신 말씀에 대한 예언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라고 나오죠. 보시면 인자야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뜻이 두 가지죠. 한 가지 너는 약한 존재다. 너는 사람에 불과하고 너는 피조물에 불과해.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그럼에 불구하고 강하신 주와 연결될 때 네가 강한 존재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에스겔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게 에스겔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강함은 너를 부르신 위에 있는 거고 위를 바라볼 때 강함이 있고 그래야 네가 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말씀 보시면 산을 향해서 예언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산은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가리키는 거죠. 전체 영토를 넓게 보면 남과 북 전체일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북은 멸망당했으니까 남은 남한국만 얘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사람이 아니라 산에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산, 시내, 골짜기 이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들어도 듣지를 않는 상황을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 선포했지만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 가운데 너 산 향해서 선포하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듣지 않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계속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땅, 산, 골짜기 등등의 우상의 산당을 많이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회파될 거다 하는 의미에서 산에 그 땅에 경고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인 겁니다. 듣지 않고 있지 않냐, 온 산에 우상 가득하지 않냐, 내가 이것을 없앨 거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산당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3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산당이다 하는 말 뜻이 뭐냐면 높다, 높은 곳을 뜻하는 게 바로 3절의 산당인 겁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에 가면 곳곳에 막 이렇게 특히 곳곳에 가면 이렇게 특히 굴 같은 곳에 가면 막 이렇게 뭐 촛대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갖다 놓고 상도 갖다 놓고 그런 것처럼 뭔가 높다라는 것은 높은 곳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신령한 장소라고 여겨져서 높은 곳에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찬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서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장소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다음엔 모든 지방의 산당 예배를 전부 다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예루살렘 올라와라 하고 말씀하셔서 여기만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라고 해 놓으셨다라고 한 것이죠. 그 다음부터 산당에 서는 예사 모두 예배는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전부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처음부터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경계하시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산당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알이죠. 바알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 지을 때 지금도 어제 그젠가 뉴스 보니까 강릉에서 비가 안 오니까 고사 지냈다 하더라고. 그래서 몇 번째 고사를 지내고 있더라고. 뭐 여기저기 합쳐가지고 또 고사를 고사가 아니죠. 기후제죠. 예, 기후제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농사 지을 때 이 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가 적당한 때 적당량이 와야죠. 그 농사가 되는 겁니다. 비가 아무 때나 많이 오거나 적게 오면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 비양과 비대를 주관한다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그런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할 텐데 잘 몰라요. 유목민이니까. 농사를 지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니까 바알 섬기면 비를 주겠구나 잘못 알고 바알을 섬기게 됐다라고 한 것이죠. 이 산당이 그때부터 이제 폐역한 것에 발단이 되었다라고 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실제 이른비와 늦은비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잘못되어서 신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신을 바꾸는 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신을 바꾸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유익 때문인 거죠. 이건 믿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치워버리고 딴 거 만들어요. 믿다가 또 안 돼요. 딴 거 만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사라지면 신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그 신들 가운데서 분향 제단들을 깨뜨리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분향 제단이라는 것은 태양 신상, 우리 그 전에 성경 보면 태양상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한다라고 한 거죠. 또 우상도 있지 않습니까? 우상 뜻이 뭐냐면 사람이 만들었다 뜻이 바로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조각한 거죠. 참 어리석다라고 한 사람이 만든 것을 사람이 섬긴다는 것이 참 어리석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은 주인, 우리는 그 밑에 종이라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뭘 세워놓으셨습니까? 선, 악과입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다 먹는데 이것만 먹지 마라. 함부로 말며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난 그의 피조물 하는 관계가 명확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세워놓으시는 겁니다. 딴 건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게 만들어요. 왜 꼭 이거 하면 꼭 그 생각밖에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삼신 할머니요. 삼신 할머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만들었죠. 뭐 얻고 싶어서 삼신 할머니 만들어 놓은 건가요? 자신 낳고 싶으니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이 있는데 욕심을 이렇게 밖으로 표시해요. 이게 우상인 겁니다. 금성아지 우상, 뭐 좋아하는 건가요? 마음 가운데. 나 금 좋아한다는 겁니다. 내 금 좋아하는 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은 내가 돈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죠. 하나님은요,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바뀌라는 겁니다. 우상은요, 내가 안 바뀝니다. 내 욕심만 채우고 싶은 것이 바로 우상인 거죠. 우상이 훨씬 더 편하죠. 그러니까 가끔 우상을 만들고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폐역하고 이것이 있으니 자꾸만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죠. 근데 이 우상이요, 정말 셉니다. 왜 세죠?
하나님의 경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바로 맘몬입니다. 하나님과 맘몬을 겸해 섬길 수가 없다 할 만큼 맘몬은 참 강하죠. 이게 바로 물질 신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상은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를 따라올 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가지고 따라오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야 주를 따라갈 수 있지. 이게 남아있으면 결국은 그렇지 우상과 같은 잘못된 걸 만들고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너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형벌들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시체가 있고 해골이 있을 거다 하는 말씀과 같이 그런 폐허함과 그런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이와 같이 해골이 있었다, 사방이 흩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어제도 경고란 말 하셨지 않습니까? 경고 뜻이 뭐였습니까? 규례, 본보기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모델을 제시하셔서 그 길을 가지 마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봐라. 우상 숭배할 때 이와 같이 어려움 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를 가지 마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왜 그러는가 하면 아까 했지만 우상은 누가 만드는 건가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만드는 건데 내가 만든 게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든 것은 나보다 뛰어나는 겁니까? 나보다 못하는 건가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나보다 뛰어납니까? 못합니까? 결국 나보다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 내가 만든 건데 나보다 뛰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허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섬기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은혜가 없어 보면 어리석은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답답하죠.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막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폐허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한번 폐허되면 다시 재기할 수 없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면 넓게 보면 주를 떠나면 어쩔 수 없이 그도 무너지고 그가 사는 터전까지 전부 다 황폐하고 사막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6절 가장 마지막에 우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너희가 만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지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음받은 분이 아닌 겁니다. 우상은요,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죠. 누가 지은 건가요? 우리 각자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건 내가 숭배한다? 어리석어요. 근데 그 마음과 주님이 충만치 못하면, 주가 꽉 채워 있지 않다면 잘못된 것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7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실까요? 물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그 잘못과 죄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도 하시지만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진짜 신인가 너희가 확인하고 알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바알을 깬 유명한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뭐라 기도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왜 비가 오지 않기에 기도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알이 뭘 주관한다고요? 비를 주관한다고 말입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농사가 확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힘든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죠? 은혜가 있으면 돌아옵니다. 은혜가 없으면 더 강팍해집니다. 그 비 온 것을 봤지만 아합이 돌아왔나요? 이슬이 바뀌었나요? 아니,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그 강팍한 마음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게 참 필요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딱딱한 마음을 제어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서 뭐라 말씀하시던, 뭐라 마음을 터치하시던 감동받고 그 감동받은 가운데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구할 때마다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상은 결국 내가 만든 걸 섬기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갈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내 명철 네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그만 인정하라 말씀하죠. 그리하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것도 참 많이 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는 건 말입니다. 처음엔 주님 나 이거 할 겁니다. 도와주세요. 길 갈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 자칫 주체가 내가 하고 싶고 하나님은 거기에 도와주세요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 이 기도가 잘못됐구나 라고 아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명철 가지고 지혜 가지고 뭐 할 거니까 주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그런데요. 어느 목사님은 그래서요. 하나님 나는 개눈입니다라고 말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요. 개눈이래요. 개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개는 색깔 구별 못합니다. 마찬가지면 저는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리는지 저 구별 못해요. 뭐요? 내 눈은 개눈이니까. 오늘 살아가시면 한 20번쯤 주님 개눈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정말 몰라요. 우리는 정말 몰라요. 주만 아시지 않습니까? 알려주셔야 알죠. 인도에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건 아무것도 없고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 구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딱딱한 마음 제하시고 감동받게 소망하며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갈 테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끄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주를 따라갈 때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딱딱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강팍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네 마음이 철판이다 말씀하셨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으니 산과 골짜기에 예언하라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 주셔서 자그마한 말씀에도 찬송과 예배 중에도 우리 마음이 감동받고 주 뜻이 이거구나 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헌신할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지만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가보니 틀린 것이고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끄시면 따라갈 겁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할 겁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 의지하지 않고 명철 바라보지 않고 주의 인도함 바라봐서 지도하시는 주님, 이끄시는 주님, 복 주시는 주를 잘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를 배웁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큰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삶의 비결을 주시는 분이시고 삶의 복의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시고 삶의 역사와 삶의 복을 말씀하시는 그 새벽의 예배 시간입니다. 새벽에 주를 배워서 우리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복의 길을, 진리의 길을, 형통의 길을, 회복의 길을 알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회복도 있고 능력도 있고 치유함도 있고 아버지 주께서 일으키시는 것도 있는 새벽 역사를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상한 것이 많습니다. 무너진 것이 많습니다. 회복될 것이 많습니다. 기름 부어주셔서 상한 것 고쳐주시옵시고 무너진 것 세워주시길 소망하며 막힌 것 열어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기도 중 응답받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 돌아온 주일날 선거가 있습니다. 그대로 준비할 뿐입니다. 주님 간섭 개입해 주시옵시고 가장 필요한 사람 세워주시기 소원하며 이 일로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더욱 단단히 세워주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길 소원하며 곁길 좌우 흘러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실력,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잘 세워서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명철로 영적 권세를 체험하는 모든 자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불평과 짜증 원망보다는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를 받기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루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